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들이 뭔가 이 새벽에 도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사 바른 깨달음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완고하고 조상이 품에 갚아주는 이 조상의 미련함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사람답게 바른 깨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행하여 의인되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신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삶인데, 이 의심은 그 마태복음 16장 그 30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의심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이 확고한 이 일심, 그 일도가 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의문이 이제 의심인데, 이 초등학문에 우리가 세례를 못 받으면 자꾸 의문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초등학문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초등학문은 완전히 세례로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꾸 의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문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아멘.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왜 순종하느냐.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세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학문
그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운 이런 지식, 그것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경험, 그 체험한 그런 세상 것, 이런 것에 다 묶이니까 자꾸 의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꾸 의문이, 의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의문은 죽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3장 그 5절 그 6절에 보면은 새 언약 일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데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건데 이 의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그 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나 죽는 거다 이거. 그리고 남도 죽이는 거고 영만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살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유전 관계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게 그 유전, 이게 그 조상이 하는 그대로.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조상이 품에 그 죄를 갚았다. 그러면 그 조상이 품에 죄를 갚았으면 그 조상의 마음 심보 쓰는 대로, 마음 가진 대로 그대로 그 자식이 그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행실까지도 더러운 그 망령된 행실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유전 관계라 그 유전 이 더러운 그런 어제 돌감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오직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9편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랬어요. 이걸 누가 알랴? 자, 우리 시편 19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허물이 이걸 깨달으면 깨닫고 또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큰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이 나발은 미련이잖아요. 그 미련이 아비의 재앙이 아비로부터 내려온 그 재앙이 자식을 내가 미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잠언 19장 13절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무엘상 그 25장 3절에 보면은 이 미련이라는 뜻이 나발이 미련이라는 뜻인데 이 미련한 자가 완고하다 그러기에 완고. 그 완고한다는 것은 정말 완고 완악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를 이룬 게 완악이에요. 이 완고하다. 이게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이 미련한 자는 정말 고집을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뭐냐? 그 미련한 자의 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도 않아요. 그게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항상 원망하고 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그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이 쇠로 인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닷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할 때에 그 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을 연결해서 만든 그
그 줄을 사슬이라는 게 사슬. 사슬의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사슬의 죄, 그러니까 막 철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것을 이렇게 내가 그냥 이 몸을 똘똘 마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한마디로 그 시편 107편 1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릇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 쇠사슬에 그냥 매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변명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예, 정말 힘들고 괴로운, 자기 한마디로 답답한 거예요. 인생살이 사는 게.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이제 앞에 22절에 보면 순종 안 했지요. 이제 거역했다 이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왕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항상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련이라는 것은 아비로부터 내려온 아주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 고집은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저도 이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하게 되면 나라는 이 고집, 나라는 이 내가 배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그걸 버리게 되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고집이 없어져 버려요. 땡꼬집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아주 그냥 옆에 사람도 아주 답답하잖아요. 예. 그게 아주 옳은 줄 알고.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따라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만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고집을 버리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미련한 아주 정말, 그래서 이 나발이 결국은 정말 죽잖아요.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고집 부리는 자는 남을 뭐 생각을 하겠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런 일들이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고집불통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리니 이 미련한 자는 결국 마태복음 25장, 사무엘상 25장, 마태복음 25장, 그 번지수도 그렇게 똑같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슬기로운 자 옆에서요. 하는데 지옥인 거예요. 하는데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왜 그러냐? 완고한 그 죄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미련한 자는 결국 시편 107편 17절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법과 자기 죄로 자기가 곤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친척 아비집 떠나는 그 인정, 그걸 끊는 게예요. 그 출애굽이라는 게 400년 동안 사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부동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거기에서 또 뭐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안 떠나면 너는 안 떠나냐, 나는 떠난다. 뭐 이런 서로 한 가족이지만, 부모와 부부지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이런 그 갈등이 또 끊을 수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지만 끊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그게 출애굽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있을래 하는 사람 없겠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정말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끊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우상을 떠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3절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 얘기예요. 이 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 다른 신, 그 우상을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 다른 신, 우상, 다른 신, 그게 바로 이 정말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자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이걸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이에요. 미련한 자는 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잖아요. 잠언 13장 19절에요. 그 탐심이 우상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그걸 고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토한 걸 다시 먹고 계속 토한 것처럼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토하고도 쳐다보면 더러워. 그거 뭐라 하면 안 먹어요. 그런데도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하고 한다 이거예요. 모두 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산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요.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탐심이 우상,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탐심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귀한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 정말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건 엄청난 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유정 관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조상을 그 부모를 보고 그 조상들의 그 어렸을 때에 그 모여서 그런 얘기하던 것, 그 생활하던 것 이렇게 보면 아이고 진짜로 정말 다른 거 회개할 거 없어요. 쳐다보면 이게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이 내 앞에 내 죄가 있다고 한 게 아멘이더라고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유정 관계라 이게 보고 회개하면 돼요. 자꾸 자백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복 있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다 유전한 망령된 행실도 끊는 건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일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여러분 부르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가 불렀다는 얘기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온전케 하셔서 의인 돼서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너희 그리스도 조상의 허물 네 죄를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자꾸 망하는 길을 가요. 그 미련에 그 쓰여가지고 미련을 뒤집어 써서. 예,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잖아요. 예,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안 믿어요. 예, 미련한 자는요. 네? 그 미련한 자는 결국 고집 부리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 왜 나발이 미련한 자이니까. 미련한 나발은 완고한 자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완고하여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마음에 완고한 그 마음을 갖고 구약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읽으면서 아주 정말 거꾸로 보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접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바로 못 봅니다. 예? 못 찾았나요 지금? 예,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이렇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예? 정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는 거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불러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주일날 저녁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자를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친히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삶이다. 그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완고한 이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구약을 읽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봤다 이거예요. 그 보는 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자꾸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자꾸 자백하고 회개기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미련에 쓰여 있는 이 미련을 제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르셔요. 그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는 꼭 복 있는 사람 내가 돼야 이 미련의 그 더러운 것에서 벗어날 줄가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깨달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대로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완고한 이 고집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만 하여 온전히 행하시는 그 의인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의인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행복한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에 괴롭히는 그 악신들 다 물리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